목적이 최종적인 지향점이라면 목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나 혹은 위치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큰 회사를 이끄는 회장,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주부로서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 살아가는 세대마다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오직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대회 요리문답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게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든 그 목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앙일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헌금일까? 나의 일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이 일터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 봉사와 열심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일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거 연락하시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삶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죽음이 되기 위해 나는 힘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장성하여 가인의 첫째 직업은 농사 짓는 것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연락하셨다,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와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을까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농사지은 곡물을 제물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에 그 직업에 따라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것이므로 이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의 재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 중에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형제의 재물이 달랐던 것은 각자의 직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고 4절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물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각자의 직업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할 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두 형제의 제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형제의 제사 중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일의 신약 성경은 이 두 형제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드린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드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가인의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세푸스는 가인의 행동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배자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배자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에 보면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예배자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삶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물입니다. 즉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나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의 예물, 즉 제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좋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제물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제사에 드린 제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아벨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제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두 형제가 드린 제물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드린 제물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으나 가인의 제물에는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제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제사제도에 의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은 피 없는 제물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모세의 제사 제도에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제로 드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드린 제사도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소제를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요즘처럼 참기름 바르고 들기름 발라갖고 볶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기름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소제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거기에는 피 흘림이 함께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제사제도에 의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도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 소제물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곡물을 드리는 소제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피 흘림이 함께 있는 것이 모세 시대의 제사제도입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 없는 제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모세의 제사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제사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제사제도를 비롯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되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을 집대성하여서 성문화시켜 주신 것이 제사제도요 율법제도입니다. 모세의 제사제도가 있기 훨씬 전에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과 야곱도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드린 제사와 모세 시대에 생긴 제사제도가 전혀 다른 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모세의 제사제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세의 제사제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에서 드리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요, 피가 죄를 속하고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제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신앙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믿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직업에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에는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양이 곡식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죄인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 즉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셨지요. 그런 복음을 주셨는데 어찌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이 담긴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시면서 충분히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누구한테 배웠었겠어요? 만일 그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그 자체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웠다면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사로 여기시고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드리는 제물, 즉 피 있는 제물로서 증명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과 재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될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까?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내가 대학생이라면 어느 대학교에 다니느냐보다도 혹은 무슨 학과에 속해 있느냐보다도 학생으로서의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까? 대학생으로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내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느냐보다도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에 속했느냐보다도 내 현재의 상태의 이 일터의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연락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인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피의 제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대통령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대학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주부로서의 가정생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일터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태, 어떤 목표를 이루었던 상관없이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에 대해 지금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에 지금 작심하고 있구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시면서 비록 분노가 쌓일지라도 동생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했다,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살인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없는 삶이었고 마침내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 실패자의 인생처럼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목축의 대가도 나오고 음악의 대가도 나오고 기계 문명의 대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또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는 화려한 후손들로, 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지만, 겉으로 보이는 가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16절이 말씀합니다. 이 노시란 지명의 뜻은 방황하다, 도망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서,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의 영혼은 방황했고, 늘 살인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도망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영혼의 방향과 내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잊어버리려는 사람은 자꾸 다른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성을 쌓아요. 정신없이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영혼의 방향과 내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 대신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자식에게 오로지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에녹성이라고 호칭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을 쌓아 에녹성이라고 지은 것도 아버지로서 아들 에녹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고 성을 물려주고 도시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얼마나 큰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든, 그의 후손이 어떤 문명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었던, 땅에서 얼마나 잘 되었던, 그 본질은 다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을 피한,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대신에 그 무슨 좋은 것을 화려하게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화려하게 쌓아놓아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그 모든 화려한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인생도 성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목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힘쓰고 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절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을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